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자기는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랩런트도 한번 보세요. 자, 5, 6학년이 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여기 보면은 와, 이 사람은 키가 크고 능력도 있고 겸손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핸섬하대요. 영어 성경에 핸섬이라고 번역될 정도로 얼굴이 되게 잘생기고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굉장히 크대요. 거기다가 마음은 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또 효자인지. 그런데 그 집이 되게 부잣집이래요. 자, 그런데 다른 남자는 어떤지 보세요. 몸이 왜소해요. 왜소하다는 뜻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작고 볼품없대요. 자, 그리고 무능해요. 네, 무능하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집은 또 어떤 집이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치 없고 작은 일을 시켰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힘, 우리 랩런트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이 여기 그 캐릭터가 힘이 막 있으면 파워가 막 넘치고 아우라가 막 나와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조정해도 싸움을 잘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이런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힘이 얼마만큼 셀까요? 100이래요, 100.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사람 되고 싶어요? 빨간 색깔 되고 싶어요? 에이, 근데 이 사람 백수인데 백수. 아, 이 사람 잘생긴 사람. 우와, 우리 랩런트들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선생님들 이게 현실이에요. 100% 이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고 부자여도 에이, 힘 기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생겨지면 되잖아요. 이것도 잘생겨지고 뭐에 능력 있고 부자 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빨라요. 이게 100 되는 것보다 이게 잘생겨지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 랩런트들. 아이, 성형이. 자,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사울왕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우리 여자친구들 누구랑 결혼할래요? 아, 왜 이 사람이 더 잘생겼다는데? 아,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난 다윗이랑 결혼하겠다. 오, 영적 서밋이에요. 자,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청년 시절. 자, 저번 주에는 청소년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청년 시절. 자, 대학생부터 한 20대부터 4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서 누구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근데 나갈 때 이유가 없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였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둘 수 없다. 그런데 남들은 다 무서워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놈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 왕이 되고 일사천리로 막 갈 줄 알았는데 다윗한테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계속 이 위기만 넘으면 돼 이럴 줄 알았는데 넘어가고 끝도 없는 위기와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차라리 골리앗 앞에 안 나갈 걸, 차라리 내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안 받을 걸, 이랬을 걸. 이게 더 나을 정도로 죽음의 위기가 10번이나 찾아와요. 그냥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라 100% 죽을 뻔한 위기가 10번.
그러면 그 외의 위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 근본.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 자, 근본 문제 세 가지 뭔가요? 첫 번째,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거 자체가 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지만 그 죄 때문에 오는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없는 영혼은 반드시 도둑이 와서 훔쳐가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 자, 그러면 대통령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막 태어났어. 아기가 병원에서 이제 태어난 지 1초 됐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난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길,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인간이 만든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죄를,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던 렘넌트. 문제가 왔어요. 이런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오면 괜찮아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죽을 위기가 왔다.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이런 렘넌트에게 어마어마한 가난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언약이 있는 자는 반드시 흔들리더라도 괜찮아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자, 더 언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던 렘넌트 누구라고요? 다윗.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뭐가 왔다고요? 문제가 왔어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집에서 못 살아요. 도망자의 신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요. 얼마든지 자기가 쳐서 이길 수 있어요. 다윗도 장수예요, 장수. 블레셋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와, 나 이거 참아야 돼. 나 하나님 자녀잖아. 나 렘넌트잖아. 참아야 돼. 참았을까요? 참는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고 참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뭘 붙잡았을까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참은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들판을 봤을 거예요. 아, 맞다. 나 목동이었는데, 나 목동일 때 양을 쳤었는데, 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네. 와, 내가 하나님의 양이네. 그러면 내가 목마를 때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쉴만한 냇가로 데리고 가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들판으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가 않아. 왜? 누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들고 계신 이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나를 해치려고 늑대가 왔어. 그러면 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길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고, 늑대가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막대기로 늑대를 가라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한번 묵상하고 적어보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천하태평일 때 적은 시가 아니라 제일 위험할 때, 제일 내가 걱정이 될 때, 제일 내 앞길이 깜깜할 때 적은 시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힘이어야 돼요. 힘. 다윗은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힘 언제 준비했을까요? 언제 준비했을까요? 아까 그 시 언제 생각한 거예요? 언제 때를? 목동일 때를 생각했잖아요.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다 보니까 다윗에게 어느 날 어마어마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저절로 영적인 힘이 생기는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은 뭐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영적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제일 힘이, 영적인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지금 계속 영적 서밋, 영적 힘을 길러라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누구랑 있을 때? 혼자일 때. 누구랑 같이 막 하고 막 수련해가고 어디 가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영적 힘을 기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을 통하여 메시지가 나올 때, 아, 나도 한번 해보자. 혼자 있을 때 영적 힘 기르는 거 해보자. 도전해보자. 한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 생각만 해도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하고는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뭐다?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잣집이지만 이게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사단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흉측해졌어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반드시 마스크 써야 돼요. 누가 마스크 안 썼어요? 마스크 꼭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만 좋아해요. 다윗은 너무너무 잘해. 다윗은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제 천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10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아, 무서워 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무서워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사울왕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악신이 시달려가지고는 집에서 막 떠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평소와 같이 다윗이 뭐 했을까요? 그렇죠, 찬양을 해요. 악신을 떠나가게 하려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듣다가 악신이 떠나갔던 사울왕이었는데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가 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창을 들고 있었어요. 찬양 소리도 듣기 싫고 저 자식도 꼴 보기 싫어 하고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람을 벽에 박는데요, 창을 던져서 박는다 이 뜻이에요. 그때 다윗이 쓰금을 치다가 느낀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 렘넌트들 사울 왕도 장수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 죽으라고 100% 명중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휘둘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했을까요? 2번이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울왕이 안 되겠다, 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느냐, 야 다윗, 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되리라 하고 사위를 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 손으로 못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죽게 만들어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흑암이 덮인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봐라 다윗, 나는 네가 내 사위가 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만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했어요. 표피가 뭐냐면 사람 가죽을 말해요. 사람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100개를 가져오느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100명 이상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서 이겨가지고 100개의 표피를 가지고 왔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안 되겠다 하놓고 그때부터 막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바로 가요. 거기에서 다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못 참겠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나단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는 요나단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느냐,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노비라는 동네에 가요. 거길 갔다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요, 사울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높 땅에 갔다고? 이 제사장 놈들이 감히 내가 죽이려는 거 알면서도 숨겨줘? 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85명을 죽여버려요. 목사님들을 겁도 없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다 듣고는 블레셋 땅에 딱 숨어 있는데, 블레셋까지는 나를 못 찾아오겠지 이러고 딱 숨어 있는데 저기 뒤에 사람들이 막 뭐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말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저놈 다윗 아니야? 그때 우리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친 놈이잖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래요. 이때 당시 왕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이 힘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언약을 불신자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왕으로 세운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왕이 될 때까지 절대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에다가 막 몸을 이렇게 하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불쌍해, 어떻게 도망다니다가 미쳤나봐 이래요. 그때 다윗이 적은 시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렘넌트들이 위험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시키신다고요? 천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대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좋아 좋아, 이번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여봐라 가자 하고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3,000명이나 선발을 해가지고 진짜 싸움 잘하는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갔는데 그 굴에 사실은 진짜로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이 동굴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울왕이 왔잖아 하고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랑 같이 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왕 표정이 어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사울왕이? 맞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사울왕이? 방구 꼈어요, 방구. 우리 랩런트들 방구 언제 껴요? 그렇죠. 이 집 방구를 끼다가 이 냄새를 맡고 기절할 뻔했어요. 다윗이 살금살금 와서는 똥을 싸고 있는 사울왕의 옷을 뒤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신하가 죽이자고 했는데 옷만 살짝 패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왕한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러니까 사울왕이 깜짝 놀라서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를 어쩌고 저쩌고 꼭 지키시고 축복을 하고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군대를 철수를 시켜요. 그런데 악신이 들린 사람은 원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자, 이제는 또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에 있다가 산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제는 10사람이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점이 생겼어. 우리 랩런트도 어쩜 그렇게 똑똑해요. 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답니다, 왕이시여. 이러니까 다윗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좋았어, 이번에 또 죽이러 가자 하고는 또 몇 명 데리고 가요? 3,000명을 또 데리고 가요. 광야에 3,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윗이 이걸 보고는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다 잘 때 사울왕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사울왕이 군대들 3,000명이 동그랗게 자는데 가운데에 자고 있었어요. 그 3,000명을 다 지나고 사울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자고 아비새 장관이 말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멀리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 물병도 가지고 올 정도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러면서 또 철수시켜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장군들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 하고는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의 고난이 그때 드디어 10년 넘게 도망자의 신세에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낮에도 도망 다니고 산에도 가고 굴에도 숨고 하지만 뭐 했어요? 다 안 들키고 뭐 했어요? 즐겼어요. 들킨 거는 일부러 들킨 거. 자,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1대1로 붙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대1로 붙으면 얼마든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얼마든지 다윗이 땡콩 딱 누르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이 뭘 알았어요? 처음에 말했던 근본 문제. 그럴 수밖에 없다. 악신 들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약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윗은 도망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왕이 되려면 왕에 맞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왕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다시 못생겨졌어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늘 즐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뭘 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붙잡았던 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누굴 붙잡았다고요? 하나님.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렘넌트 한 명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뺏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아야 돼.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길, 자, 주보에 다 그려져 있죠? 자, 그 위에다가 이거 한번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처음에는 몇 개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맞죠?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누가 개입했나요? 사탄이 개입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하고 렘넌트 사이, 하나님하고 우리 렘넌트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어쩔 때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이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런데 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속았느냐? 이 열매를 보니까 우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먹음직, 보암직, 이거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 먹고 싶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사람 눈에,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보일까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 제일 중요해요. 다윗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 자기가 목동일 때 체험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자,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에 6장 4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뭐하다고요? 악하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대요. 후회하셨대요. 자, 뭐라고 하시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랑 함께 안 하시는 거네? 이 말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내 영이 이제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스트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스트라이브. 그렇지. 스트라이브가 무슨 뜻일까요? 하준아, 스트라이브는 영어대 씨름하다라는 뜻이래요. 씨름하다.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한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랑 씨름해요? 왜 우리랑 싸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 우리랑 씨름하신대요. 만약에 예성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성이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계속 예성이랑 싸우신대요. 그쪽 길로 가지마 예성아, 거기는 나쁜 길이야 하고 계속 싸우신대. 예성이는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뺏기기 싫으니까 그러신대요. 그런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는 아니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는데, 깨닫기를 바라는데 계속 못 깨달으면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씨름을 하실 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문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은 이걸 사인을 계속 놓쳤어요.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너는 가서 아말렉 군대를 싹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방해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는 언약을 줬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요. 그리고 반박해요. 어떻게 했느냐? 가서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보안직한 거는 살려둬요. 와, 기름진 양이 있네, 먹음직하네, 살려두자 얘들아. 우와, 저 왕족들 봐봐, 왕족들. 저 왕족들 포로로 놔두면, 아가 왕 포로로 놔두면 우리가 쓸만하겠다, 보안직하네, 살려두자 하고는 양하고 왕족들을 살려뒀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했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언약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때부터 악신에게 붙잡혀 번뇌하게 돼요. 누구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사단의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가 전락하게 된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을 왜 100%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남겨뒀던 사울왕 때문에 아가강의 후손들이 남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데 사단은 불신자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친구들을 통해서, 사단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친구를.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페르시아 궁에 왕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굉장히 못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하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렇죠. 사울 왕 때문에 남겨진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그 아강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을 때 불신앙의 씨가 이만큼 남아졌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스더 시대에 히브리인들, 렘넌트들, 남은 자들 싹 다 죽이려고 한 그 일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죽을 뻔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믿어라? 100%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세요. 그게 만약에 에이 괜찮아, 조금만 남겨둬도 돼, 먹음직하잖아, 보안직하잖아, 이래서 남겨놨다, 그게 나중에 복음을 없애는 통로가 돼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개입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으로도 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감히 말구유에 태어나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못을 박혔다 이 말은 피를 흘리셨다 이 뜻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늘에 올라가세요. 자, 이 일을 하셨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단과 싸워야 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대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승리입니다. 아멘. 자, 유업이을자, 상속자,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 우리 렘넌트들이 보장받아요. 아시겠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싸우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세상께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그래서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겨놨더니 그게 나중에 남은 자들을 없애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100% 붙잡으세요. 언약을 100% 붙잡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을 100% 붙잡았던 다윗.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만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 중심만 보시고. 이 말은 예쁜 사람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난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10년을 넘게 10번의 위기가 있었고 어디든지 다 숨어 다녔다고요. 너무너무 고난을 받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18장 15절에 보니까요. 고난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원수가. 우리 렘넌트들의 원수가 우리 렘넌트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렘넌트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30절 18장 30절에 보니까요. 도망자인 내가 나중에 뭐가 돼요? 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귀하게 높이신대요. 나는 지금 도망자고 실패한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니까요. 힘이 빠져서 블레셋 땅에 도망갔더니 불신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땅, 그 땅의 왕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와,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또 계속 신겨주세요. 언약을 놓치지 말도록.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 도망자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붙어요. 와, 아픈 사람들, 위로받을 사람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만 붙어요. 다윗한테 400명이 붙어요.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그런데 나중에는 훌륭한 장군, 충성된 신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누구한테 붙어요? 다윗한테 붙어요. 400명에서 600명이 되더니 나중에는 온 백성이 사울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왕으로 따르기 시작해요. 내가 고난받는지 알았는데
원수가 저절로 자빠지고 내 이름은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모아주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23장 30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너무 웃긴 일이 생겼어요.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가서 싸워야 돼요? 왕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가서 싸웠을까요? 도망자인 다윗이 가서 싸워요. 세상에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말렉하고 싸우고. 누가 싸웠다고요? 다윗이 싸웠어요. 이건 뭐예요? 자리에만 안 앉았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렘넌트. 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그거랑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세령이에게 주신 하나님, 미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자, 그리고 2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와, 내가 도망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는 지금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아까 하준이가 그랬잖아요. 계속 들켰다고. 하나님이 들켰는데도 사실은 넘기지 않으셨대요. 사울왕한테 넘기면 죽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대요.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위험한 것 같고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한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랩런트들의 특징.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24장 6절에 보니까요, 와, 사울왕을 죽을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죽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내가 목숨이 위험한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 언약이 더 소중하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감히 인간이 손댈 수 없다. 그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먼저예요. 아까 보세요. 창세기 3장 때 아담하고 하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담 하하는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우와,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하고는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사울왕 보세요. 우와,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하고는 기름진 양, 아각 왕 남겨놓단 말이에요. 죽여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언약이 중요해서 안 죽였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장 6절에 보니까요,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은 싸울 수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이 계속 싸우래요. 아말렉하고 싸우래요. 사울왕한테 아말렉하고 싸우라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변화하라고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고 예언도 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까지 사울왕이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악신이 들리고 마지막에 자살까지 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변화를 주려고 씨름을 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싹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내 능력, 내 배경,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거, 위기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30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이거 무슨 기도예요? 질문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 기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왜 주신 거예요? 나 너무 외로워요. 왜 저 친구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고 질문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상품이 7개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7개 내겠어요. 하준아, 퀴즈 7개 낼게요. 네. 자, 다윗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저번 주는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요, 다윗의 어린 시절. 자, 이 3개 적었어요? 자, 그 밑에다가 하나님도 적어보세요. 자, 인간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린 시절 거쳐서 사춘기 거쳐서 청년이 됐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청년 시절 계속 뭐만 받았어요? 고난만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사실은 뭐 했을까요? 성장했어요. 성장. 고난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성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왕인데 양치기로는 최고예요. 그런데 왕까지는 그릇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는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은 여기에 절대 여정을 세우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윗을 키워야 되겠다. 뭘 키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릇. 영적 썸이 모연이. 그렇죠. 무슨 힘? 그렇죠. 영적 힘을 키우신 거예요. 자, 이미 영적 썸이시지만 이 힘이 어느 정도 힘이어야 되냐면요, 온 백성을 다 담을 수 있는 힘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까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사울왕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봤죠? 그렇게 멋지고 겸손하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언약은 완전히 무시하는 굉장히 교만한 왕이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님이 힘을 만드시려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서밋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왕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그릇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의 청소년 시절. 자, 다윗은 자기 아빠에게도 형님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뭘 받았어요? 무시 받았어요. 무시.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형들도 무시하고 사울왕도 자기 옆에서 찬양하던 렘넌트였는데도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느 집 아들이냐? 무시받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굴 만나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으로 다윗을 모를 정도로 유명 인사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뭘까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의 계획. 아직 다윗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영적 시스템이 안 됐다고요? 소위 영적 시스템. 서연이 영적 훈련이 안 됐다고요? 정범이. 그렇죠. 아직 다윗은 영적 서밋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라줘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뭘 터뜨린다?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 안 하고 아무도 나한테 칭찬 안 해준다고 주눅 들고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영적 서밋이 안 됐다는 신호예요. 영적 서밋만 되면 한 방에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알 만큼 증인의 자리에 세우세요. 자, 하나님한테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어린 시절 뭐 했나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아주 작은 일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아주 하찮은 일을 맡겼어요. 그게 뭐였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됐다? 최고의 양치기가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최고로 했어요. 최고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절대 언약을 이때 신겨준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는 절대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 윤주. 아유, 자, 효정이. 영적 훈련.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떤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에요. 자, 효정이. 아이, 뭐. 유나 한 대 때려주세요. 자, 찬혁이 손 들었어요. 자, 어떤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아, 몰라요. 언약 아니에요. 자, 하진이. 그렇죠.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왕이 돼서 언약궤 찾아오너라. 성전을 지어라. 이거예요. 이 언약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아무리 10번이 넘는 위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갖추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갖췄어요. 그걸 갖췄어요. 세령이 뭐라고요? 자, 잠깐만. 얼굴은 세령인데 목소리는 신비 목소리가 나요. 그렇죠. 뭘 갖췄다고요? 영적 시스템.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기 원하신다고요? 절대 언약.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절대 계획. 그리고는 고난 받는 것 같지만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점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언약을 주시고 왜 계획을 세우시고 왜 여정을 펼치시는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거는 다음 주에. 오니 벌써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미션이 뭐냐면요. 시편 3편 한번 펴봅니다. 시편 3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미션이 뭐냐? 시편 3편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죠? 7절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절씩만 적으면 됩니다. 자, 시편 3편 1절에서 7절까지 적어오기. 미션입니다. 다윗이 다음 주에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작품을 남겼는지. 고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작품을 남기는 여정입니다. 자, 미션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을 붙잡는 거. 언약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